2019년의 마지막 날, 똑같은 날이지만 좀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 시간의 원리,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목적과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은 오는 겁니다. 그건 성경대로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 갔거든요. 그게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한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역사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구속의 역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역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재림할 것만 남았어요. 재림할 것만 남았다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지구상의 종말이죠.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노아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마지막에 가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 선자들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하는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잖아요. 그 얘기가 뭐죠? 노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엄청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그런데 노아는 그때 방주를 하나님 지으라 했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노아의 가족과 방주를 짓는 그 방주 짓는 것이 오늘날 생명운동이라 그랬죠. 복음운동이라 그랬죠. 왜요? 그 진노 심판 아래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완전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운동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워낙에 세상에 타락이 되어가지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홍수 심판이 홍수가 내려서 비가 쏟아지는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먹고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그 한문으로 이제 주지용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육신의 삶의 세상 쾌락에 탁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고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죠. 오늘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믿지도 않고 그냥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 심판이 오듯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걱정 안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안에 있거든 지금. 예수 믿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지요, 당연히.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8명만 그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가르칠 때에 적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하셔요. 그런데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죠. 흔들리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요. 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나 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는 알아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점점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아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확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추운 날씨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해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열천의 벼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재림하는 날 그때 슬피 우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늘 교회에서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소식을 늘 들었는데, 주님이 재림하면 세상 끝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었네. 그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큰일이잖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지금 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내년 이제 새해잖아요. 그 마지막 날의 의미가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면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야말로 올 때는 먼저 와서 우리의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지만 갈 때는 사실 순서가 사실 없어요. 보편적인 순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다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정한 거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보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세상 사는 삶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나갈게요. 그런데 죽을 때쯤에서 세상 즐기다가 마음대로 마시고 뭐 하고 하여튼 세상을 좀 즐기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한 70좀 지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게 되면 모두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야호 산에도 가고 싶고 바다에 가 탁 던지고 낚시도 하고 싶고 주일날 저 푸른 잔디밭 가서 나이샷하고 하기도 싶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삶의 재미가 있거든요. 교회에 다니면 뭔가 구속을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땐 다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다 보니까 진짜 자유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글쎄 아멘은 하는데 스스로 잘 알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스스로 70세쯤 돼가지고 인생 좀 다 즐기고 그리고 죽을 때쯤에서 교회 나오겠다 예수 믿겠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종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멘. 뭐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다음 시간 한번 생각해야 돼. 이런 마지막 날 같은 날은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갓집 가면 복음을 많이 전해요. 상갓집 가면 위로하는 말씀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즐거워서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살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 그 이후의 세계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메시지를 종종 상가집에서 합니다. 이 연말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약간 귀찮을 정도로 카톡에 축성 탄다고 새해 그냥 여러분은 안 보내지만 여러분은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좀 시간 많이 제가 걸리니까 안 보내는 게 좋아요. 하여튼 축하 성탄 축하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그런 것들 많이 이런 카톡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오죠?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인데 엊그제 상을 당한 친구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뭐 연락 오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부모님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연락이 와서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라고, 건강한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참으로 문자로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문자 보냈어요. 사람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나이쯤 돼서는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데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단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내용을 쭉 전했어요. 그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019년 마지막 날 우리 차분하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잘 우리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차분하게 1년 동안 설교할 거니까 1년 동안 설교할 거예요. 새해가 오도록 설교할 거니까 원 없이 1년 동안 할 거니까 그냥 졸리면 주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구영신 예배를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마지막 날 2019년 마지막 날에 대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도 좋고 또 나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또 사역을 한 것이 또 여기 많이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당장은 내일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야말로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편지하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 보통 이 신학자들이 AD 한 67년경에 썼다고 이거 얘기하거든요. 제일 마지막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아들 같은 친아들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이런 목회를 쭉 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는데 그럼 목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얘기잖아요. 정말 가슴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여기 쭉 읽어보면 아주 진솔하게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러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이러이런 사람 나를 도왔고 이런 얘기가 다 한다니까 아주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보면은요. 근데 이때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나이도 들었지만 자기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이 들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직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제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결국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왜요?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거예요. 순교할 날이, 순교할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야말로 유언적인 메시지죠, 이거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실에서 제목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자라잖아요. 사명자는 그 말이에요. 바울이 달려간 길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살았다는 얘기죠. 사명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 유종의 매를 잘 마치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잘 나가다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 많거든요. 목회를 잘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있잖아요. 마지막 그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가는 그런 선배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여러 면으로. 신앙생활, 이거는 주의 종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이 신앙생활은 이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예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중간에 실족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삶을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도 형신되어요. 그렇게 목회할 때 존경받던 그런 주의 종이 말년에 그야말로 비참하게 본인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장례도 못 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은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싸움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으로 인생 사는 것, 이게 자체가 선한 싸움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우리는 사실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알든 모르든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싸움 중에 있을 거예요. 싸움 중에. 자기 내적인 싸움도 있을 거고, 외적인 싸움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승리한 거예요. 아멘. 일단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2019년도 신앙생활에 승리한 줄 믿으세요. 이게 쭉 가야지, 그렇죠? 쭉 가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한 그날에,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날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다시 말할게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달려갈 길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결혼생활 있잖아요. 부부생활, 가족들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싸움을 좀 하나가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을 쭉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는데 조금 제가 구분해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자신과의 싸움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무슨 싸움이었냐면 육신의 질병과 싸움을 계속했어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고달팠는지 고린도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 12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늘에 3번 아마 작정기도 했던 것 같아요. 3번 그 병을,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사단이 가시라 그랬잖아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병은 안 고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끝까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 가시를 주었다고요?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무슨 네가 능력이 있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무슨 기적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항상 그 질병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장에서 알게 하신다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우리 인간은 죄성이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속성이 뭐예요? 조금만 되어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조금만 육신이 잘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조금만 내 사역의 역사 일어나면 우쭐해져요. 맞아요? 그렇다니까.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제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지 고개를 애로 꼬고 있는지 다 보잖아요, 여기서. 표정 관리 좀 잘해주시라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들을 때는 얼굴이 그냥, 얼굴이 시커멓부릉퉁퉁하고 말이지, 화장 한 거 보면 화장빨도 다 안 받아 있고, 눈 나빠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혹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 이게 얼굴이 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싹 한번 이렇게 보면 다 나타나요. 웃으세요, 지금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이 은혜를 받는 거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이잖아요. 끝까지 은혜 못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은혜를 받는다고요. 쭉. 그는 은혜를 쭉 받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얼굴 빛이 나기 시작해. 예, 얼굴이 틀립니다. 이게 이거는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에 그 말에 행동에 다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거든요. 맞습니까? 딱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쭉 많이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쭉 받으면은요, 은혜를 받잖아요. 나도 좋잖아. 기분 좋잖아. 그러면요, 저희 아내한테 꼭 물어봐요.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은혜 받은 걸 내가 다 알고. 왜 그런지 아세요? 칭찬 좀 받고 싶어가지고. 요래요, 우리 인간이.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인간이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내가 준 게 아니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뭔가, 설교를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엊그제 경찰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늘 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높은 양반도 있고 뭐 낮은 양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주눅 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목회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잖아요. 메시지를 쭉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고 있다가다고 이렇게 두고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모님들은 이러고 있다가 일단은 그 경찰들 가운데 평신도 경도들이 또 쏙 듣더니 은혜 받아. 내가 봤어요.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목사님들도 쫙 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 한 사람도 말 안 해. 한 사람 말 안 해.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딱 한 번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경찰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다른 복음 던졌으면 그들이 하나님 은혜 주셨겠지, 당연히. 근데 뭔가 좀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말이죠. 이렇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 형편없구나. 아직도 복음이 안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우리 서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완전 고달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병의 가시를 통해서 항상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육신의 질병과 싸운 거예요. 그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에요. 지금 자신과 싸움 속에서 질병뿐 아니라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내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내적 싸움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그 중에 이생의 자랑에 대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한독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계속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자기는 바울 사도는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바르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이게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누가 나를 건져주려고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로마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죄하고 계속 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만 정확히도 얘기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울 사도는 제가 그 고린도서를 하면서 자세하게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혼자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돌싱이라고 그랬다. 돌싱이었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 보더라고요. 혼자 살든 결혼 안 해보고 살든 살다가 삶이 실패했던 그거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서는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사역을 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 바울에 대한 루머들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권산지 집산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분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베베를 자기 보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호자. 중요하죠. 바울에 관한 많은 소문들, 루머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단자라고도 불렸을 것이고, 홀로 살다 보니까 이성의 문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을 거고요. 아니, 혼자 사는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자들도 평생 들어가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데 여기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축복합니다. 죄와의 싸움이다. 내 안에 일어난 그 죄와 자랑하고 싶고 좀 조금 뭐가 되어지면 뭐가 좀 알아지면 자꾸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게 다 죄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의 종력. 여러분 늘 알지만은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학교 들어갔는데 처음 예배 들어온 목사님도 그러고 사원이 할 때도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명이요, 셋째는 여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목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여자는 남자겠지.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복종시킨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왜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예수 믿어서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으면 다 된 것처럼 폼 잡고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요, 히브리서 12장에 읽어보면 이 죄와 싸우는 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 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괜찮다. 아니라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죄와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장 그 중요한, 이게 살펴볼 부분들이에요. 우리 정말 이생의 자랑.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죄와 계속.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악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을 쓰는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도 봤어요. 근데 그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계속 보는데 지금 동성연애자 성도 남자 여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남자 여자만 쓰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다른 성을 막 써요 이제는. 자기가 그냥 막 써도 그렇게 이제 쓰는 그렇게 허락이 돼. 화장실도 이제 남자 여자 막 공용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그렇대잖아요. 화장실도 3개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들을 허용하려고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 속성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것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하더라도 금세 뒤집어져 이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줄 믿으세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린다니까. 예. 나중에는 감각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은 그 시칭한 영적 문제는 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청소년들 막, 무슨 게임 여기 몰두하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정신적인 분열을 할 수도 있지만 사단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잡힐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술 계속 마시잖아요. 뭐 술 한 잔 먹은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계속 좋으니까 들어가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완전히 사단에 딱 잡혀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여자인데 내가 여자 술 중독 한다 보니까 이게 대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그 웬만한 사람 그거 한 병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루에도 2병, 3병씩 마셔버려요. 말하자면 술 귀신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세계가.
그래서 그분이 몇 번 가다가 예수 복음 전하고. 그게 점점 막 사단에게 속아 이렇게. 돌려 자꾸만 돌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니까 목사님, 예, 뭐가 자꾸 한해져요 막 이러더라니까. 가만히 이래. 근데 교회에 좀 나오고 그랬는데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그래서 얘기했죠.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가장 힘든 게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 문제가 와서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를 모르죠, 당연히. 저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데 한 5, 6개월 동안 계속 들어갔어요. 똑같이 전부 영적 문제가 다 왔어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마귀에게 완전 섞여가지고요.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네가 아빠냐 죽어라 자살해라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요. 내가 그러고도 남편이라고 그러냐 자살 죽어라는 소리 막 들리고요. 무서운 거예요. 다 그래요. 술뿐만 아니에요. 마약, 도박, 예.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지잖아요. 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준 성은 너무 귀한 거고, 예,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가 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삶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 싸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상식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태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도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그 상담도 우리 교인도 다른 교인도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죄와상.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가 또 싸웠냐 하면 이 환경과 자기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에서 그 환경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엄청 핍박의 환경, 사람들 관계 속의 환경, 자연 환경, 이런 환경이 계속 엄습해 온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달려갈 길, 즉 자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런 환경을 거쳐오면서 신앙을 했고 지금도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전체를 쭉 좀 읽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 환경 아닙니까? 무슨 내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핍박, 자연의 환경, 거짓 형제들이 배고프고 추운 그런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낙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한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핍박의 한경. 남편의 핍박, 아내의 바가지, 부모의 핍박, 자녀들이 싫어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 꽤 많습니다. 삶이 안 돼가지고 살아가다가 삶이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삶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무슨 어려움이 오니까 도중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나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아주 좋은 환경, 평안한 환경일 때도 이런 믿음을 바로 지켜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우리들은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는데, 잘 되었을 때, 평안할 때 무너질 때가 많아요. 또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 환경 이런 염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한 지금 내용들을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지난 시간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뭐가 싸웠어요? 왜곡된 진리와 왜곡된 복음과 싸웠어요. 이단과 싸웠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은 엄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요,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믿음 없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바울 사도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사도 아니다. 공격 많이 당했거든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바울 사도를 공격했어요. 사도가 아니다고 증명했잖아요. 신학 지식은 있어도 설교는 못한다. 지식은 있는데 은사는 없다. 막 이러고 막.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데 돈 밝힌다. 막 이래. 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돈 잘 챙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거든. 잘 모르면서 있잖아요. 이런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런 거야?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거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야? 이게 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그 변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제가 계속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주의 종이 아니면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도 다 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 싸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교사들하고 분쟁이 막 일어났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예루살렘 총에 올라가서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그가 무마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영적 싸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편지한 내용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는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아주 생명 걸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진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나서 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생명 걸고 복음을 사수했다니까. 생명을 복음을 전했다고요. 지금 얼마나 복음이 왜곡됐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이 복음 속으로 조금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복음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 전해져 있다고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신앙생활 흔들흔들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많은데. 지금도요, 얼마나 신비주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은사주의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자면 시간도 끝도 없어요, 진짜. 복음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복주의 신앙인지 몰라요, 지금. 기복주의 신앙 많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걸 전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 잘 돼 있어요. 완전 대박 터진 사람들. 대박이 난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잘 되는 걸 대박이라고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소박 터졌나? 뭐 아멘도 안 하고 이상하다 참. 이 동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 돼. 진짜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예수 믿고 뭐 육신이 좀 잘 되는 거 이거 잘 된다고 자꾸만 하게 성도들은 다 잘 되고 싶거든. 사업 잘 되고 싶거든. 자녀들 다 잘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해. 예.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수만 명 모였을 거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직장도 가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아멘. 그 주에 한 달에 20억씩은 못 쓰더라도 많이 주고 이래야지. 유은진이 공돈지는 얘도 한 달에 20억씩 받는데 한 달에 20억. 천하보다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20억 가지고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이 많이 못 받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육신에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어른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들 자녀 가운데에 뭐 현대건설처럼 뭐 삼성처럼 이렇게 큰 기업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아멘. 이 중에 뭐 대통령 장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여사도 법무부 장관하고 다 하더라 무슨 뭐 교육부 장관 다 하더라 뭐 총리도 하고 아니 대통령도 하다 뭐 이제 안 좋은 데가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진짜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그렇잖아도 다 그게 필요한 건데 그쪽으로 재수 메시지 하다 보면 그게 뿌리가 아니라서요. 기복주의 신앙 돼가지고요. 잘 되면 어쩔 되고 뭐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왜 이러냐고 이런 소리 하고 이런 거예요. 정말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지금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생활로 잘해서 그야말로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분,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을 자꾸 지금 내가 드러내고 그게 죄인데 말이죠. 믿음으로 살자는 게 죄인데 아직도 돈돈하고 살고 아직도 세상에 그게 그 육신의 것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여기에 쩔쩔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꾸 보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지금 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미 그냥 육신 속에 살면서 뿌리 깊게 그냥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오늘 이건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 싸움이 필요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쏘면요 신앙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좀 어떤 상담 비슷한 걸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왜 우리가 말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생명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 복음 듣지 못하고 믿음 되지 않으면은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이게 중요한 거고요. 동시에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삶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혼돈해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신앙생활에 가정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사명, 복음전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만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 따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또이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이제는 나는 하늘의 상급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이런 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줄 믿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얘기했죠. 이 상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은 상은 이미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그 속에 우리가 이미 다 축복받고 다 상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이 상 자체를 생명 얻은 것, 구원받은 것을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상에 대한 얘기 예수님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했었어요. 지극히 초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아니, 성도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이런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멘. 좀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좀.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제 재림할 것을 얘기하면서, 재림하는 그때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거든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꼴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상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사역 중에서 이렇게 내가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거든요. 예, 상을 바라보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를 해보자고요. 분명히 성령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런 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옆에 강도질 하다가, 그 옆에 십자가에 죽는데 같이 매달렸다가 예수님이 구원받잖아요. 그랬죠. 그 사람하고. 여러분, 매년마다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소구영신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를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과 다르겠지, 당연히. 뭐가 다를 거야, 아마. 집이 1층이든 2층이든 다를 거야, 아마. 분명해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에이구, 그 천국 가가지고, 실감 나지 않지,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금 사랑해서 빡빡하게 살아 죽겠는데, 무슨 상은, 무슨 상.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바울 사도 이 말씀을, 말한 대로 좀 상을 바라보고 지금,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상 좀 많이 받으려고. 학교 다닐 때 상 못 받아봤잖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며. 난 상 많이 받아봐서 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인상을 쓰고 그래. 내년까지 설교한다니까 왜? 이제 12시 땡 치면 이제 내년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새해 설교예요. 영신 예배 드린다고 해요. 지금 송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신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졸린 사람 자야, 그냥. 내가 이제 지금 하나 뭔지 알 건데. 내가 송구 영신 예배,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들을지 말지 난 몰라. 다른 데가 송구 영신 예배 들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하늘에 우린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의를 헌신할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론했다 그러면 뒤로 자빠지겠지? 이제 제가 서론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안 넘어지고 꾹 서 있으니까 이제 해야지. 우리가 이게 선한 싸움하는데 건강의 관리도 잘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정한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속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들어서 맞아. 예, 정말 이렇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진리를 사수해야 돼. 그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늦어도 천천하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지 않으면요,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가지고, 아니 직분 가지고 세상에 이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직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은 중요한 직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신앙생활 지금 선한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죠? 예, 이 믿음 다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당이에요. 천당. 아멘. 이 땅에 천년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묵고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삶이 소중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잠이 잠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 어떤 은사도 어떤 축복도 어떤 성공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나그네 인생을 바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아멘. 그분 믿고 살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다 있다니까. 이게 사실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아요. 다 집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 가르쳤던 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의 신랑이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그냥 그거는 지식이라니까. 그건 영적 지식이야 그냥. 설교 들을 때는 그거 맞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못 누려요. 생명을 못 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 전부 육신의 것에 여기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건강하면 좋다가 좀 건강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왜 나에게는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힘들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막 무너져요. 여러분 삶이, 육신의 삶이 좀 되어지면 할렐루야 뭐 이러다가 좀 안 되어지면 뭐예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안 되지면은요, 어떤다고요? 못 배운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늘 상처받고 살아요. 한 속에 살아야 돼요. 가난한 것 때문에 한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 신앙생활부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팡팡 쉬는 거예요.
세상 환경이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바울사도 아까 고린도서 11장 중에 했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람 말 한마디도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삐쳐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봉사를 하니 마니. 우리 옛날에 다 과거에 그랬잖아. 지금 안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되면 안 돼요. 진짜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 저와 여러분이 난 다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육신의 삶이 묶이는지 몰라요. 물질에, 명예에, 권세에, 쾌락에, 사람에게, 지식에 다 묶여 있어요. 묶여져 있는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묶여져 있는 만큼 이거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누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원수지고 살기나 하고. 우리 그런 수준 이제 넘어서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내용은 영적인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는데 자기 자신 잘 보고 진단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운데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그게 칭의예요. 그렇죠? 아멘. 그 완전한 축복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게 사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예. 우리 이제 완벽한 축복 다 받았어요. 예수 믿고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한 우리는 축복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성화의 과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예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습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오늘 2020년이 왔는데 내일 아침까지 계속 지금 하고 싶다니까 지금. 이제 본론이야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본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후로 이제 요한 목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겠죠.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근심할 건데 기뻐하고 있다니까. 아멘. 예. 그래야 멋있는 사람 되어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복음 알았다고 히덕히덕 될 수 있고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어디가 설교해 보면 다 표신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이 제일 뒤를 꼬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고, 그 다음에 권사들이고, 평신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은혜 받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뭘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좀 배운 것 때문에, 알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에 가 있으니까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 정체성이 돼요. 썩어요, 그거요. 진짜 바울 사도 고백을 잘 들어야 돼요.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를 표대로 향해서 전진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지속이라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어느 날 딱 정체돼가지고요, 혼만 잡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사람이 강해지는구나.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강해져요. 그렇게 순수했던 평신도 시절에 순수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점점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사람이 멋있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나는 독특히 봤거든요. 보고 있고요.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날마다 자기 보여야 돼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날마다 그래 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참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멋진 메시지를 준지 몰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잘 이렇게 자꾸 믿음의 사람을 은혜 받고 가잖아요. 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에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가 눈이 자꾸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 세계가 보이면 보일수록에 뭐예요? 아,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진짜. 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 은혜의 빛교 성도들은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거의 30여 년 동안 같이 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저 준이 중교 애들, 우리 교회에서 난 애들이 이제 벌써 30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예, 사실 규모는 적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의 과정을 주었잖아요. 아멘. 연단의 과정을 주었어요. 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과 많은 힘든 과정을 갔지만 지금에 와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진리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나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로 돼야 돼요. 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변함없는 진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만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지속하세요. 은혜 잘 받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것,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정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 잘 들어가세요. 앞으로 기도를 여러분은 잘 도와줄 것 같아요. 보니까 첫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 생활이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개념 속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여기만 묶이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 예. 육신적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긴장을 잘 안 풀어요. 제가 긴장을 잘 안 풀어요. 긴장을 안 푼다니까. 왜요? 우리 긴장 풀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약간 편해지잖아요. 그냥 육의 사람을 그냥 돌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한 말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정말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주의 나라에서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평생에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